네, 성경 정독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정독반,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우리가 쭉 통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한 절 한 절 정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주중에 또 말씀과 한번 씨름하는, 깊이 연구하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 읽어 나가고 계시죠? 매일 성경 읽기 하시고 1년 1독, 1년에 한 번 적어도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또 한 절 한 절 조금 깊이 읽어 나가시면서 어느새 또 한 주간이 지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면 꾸준히 따라오시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도 좀 늘리실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귀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열정이 회복되고, 자기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자신의 가능성과 자기의 이 존재감과 또 자아의 높은 성은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의 성품적으로도 더 성숙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영적인 거장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쭉 읽어보았듯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구약의 인물들 쭉 보았는데, 그들도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 구약의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믿음의 선상에서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서 흔들림 없이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히브리서 독자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서 경제 활동을 금지당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지속해야 된다. 이것은 흔들림 없이, 그렇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사랑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일관되게 계속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죠?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가 형제 사랑에 관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드러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랬죠. 예, 혼인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땅에 한 남편과 한 남자를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유지 존속해 나가시는 그 창조 원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된다. 이 금욕적인 태도로 결혼을 안 한다든지 또 그 혼인을 쾌락의 수단으로만 삼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침소를 더럽히고 음행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던 거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첫 번째 형제사랑, 두 번째 혼인을 귀히 여기는 것, 세 번째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겨라. 물질에 관한 문제.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라와 사랑하지 말라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걸 통해서 볼 때 둘이 서로 상관이 있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손님을 대접하고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고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돌아보고 자기 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보고 하는 그런 일에 내가 돈을 움켜쥐고 있어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형제 사랑과 돈 사랑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돈에 대한 집착과 물질에 대한 이런 끝없는 소유욕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형제 사랑을 지속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돈을 사랑치 말고 그래서 물질을 잘 사용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자가 뭐라고요? 이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 말이죠. 돈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리고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돈에 의해서 내 생활 방식과 예배의 태도와 섬김의 자리를 벗어나고 이탈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죠. 우리를 가장 잘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 현재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현재 있는 바를 가지고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거죠. 어떻게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끝없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재벌들에게 물어보면 다 얼마나 돈을 더 버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이 땅에 있는 많은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뭐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자는 더 하겠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모든 사람들이 가진 물질에 대한 태도인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자. 어떻게 현재 족하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족하니까.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만족한 삶을 살 때 물질도 미래도 내 이후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내 비즈니스도 내 건강도 앞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현재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길 줄 아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돈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전에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물질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신앙에 대한 이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와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등한히 하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 자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내가 초라해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돈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이런 부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업앤다운이 생기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물질의 유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 우리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주께서 나를 돕는 자시니 내 미래를 그분께 맡겼으니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 사람에 대한 초라함도 사람에 대한 부러움도 다 질투심도 다 없어지고 그것들이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 수가 없다 하면서 초지일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말세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7절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7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자들과의 관계 교회의 사역자들과의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이 마지막 세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감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물질에 대한 얘기, 혼인에 대한 얘기, 뭐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교회 리더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소홀하기 쉬웠던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한 가지가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 그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전망과 이 교회의 미래와 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각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이 말씀을 이루고 이 말은 말해 주었다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프리칭하고 티칭하고 했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너희를 인도하던 자 그랬습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룰링을 한다든지 리딩을 한다든지 우리를 가이드를 한다든지 그렇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면은 remember입니다. Remember your leaders. 너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소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은 과거에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자들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인도하긴 했는데 우리를 다스리긴 했는데 우리의 지도자이긴 했는데 그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행세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던 자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 과거적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르침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예,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예, 현재 그들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고, 그들은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없을지 몰라도 그들이 가르쳤던 사역의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지를 네가 보아라. 주의하여 보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저들이 말로서 가르쳤을 뿐 아니라 삶으로서 어떻게 드러내 보이고 살았는지를 보고,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현재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세상에 없지만, 과거에 우리의 사역자들이었지만, 그 사역의 결과로, 그들의 삶의 결과로, 그들의 가르침의 결과로 그 현재 나타난 결과물들이 현재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너희들이 잘 살펴보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 밑에 9절에 있는 말씀과 잘 대조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기 거짓 선지자들, 다른 사도, 거짓 사도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대조로서 우리의 옛 지도자들이 그 가르쳤던 사역의 열매가 선한 열매로 잘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진정 우리의 바른 지도자, 옳은 사역자로서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였는지, 진실된 참 선지자였는지, 바른 지도자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의 그 삶의 열매로서 현재 어떤 결과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났는지를 보면, 그 이전의 사역자들이 바른 진실된 사역자였는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지, 아니면 거짓된, 우리 구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우리가 끌려다닐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이 판명되고 증명되는 것은 그들의 삶으로서 그들의 가르침이 증명되고, 그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결과로서 현재 나타난 열매들로서 그들이 뿌린 씨가 진실된 씨였는지, 참 복음의 씨였는지, 그것이 증명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기억하라. 첫 번째는 기억하랍니다. 잘 생각해봐라. 그 사람들을 생각해라. 근데 사람들을 생각하라기보다는 그 지도자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추억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그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게 더 합당한 것이죠. 물론 그 사람도 귀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거죠. 우리가 이 목마른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이 생수를,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 해가를 했는데, 뭐 떠먹을 만약에 그릇이 없다면, 용기가 없다면 그 물을 어떻게 떠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 손을 펼쳤어도 잘 뜰 수가 없고, 손바닥에서 먹을 수도 시원하게 먹을 수도 없는데, 만약에 그릇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그릇으로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면에서 그릇도 고맙게 여기는 거죠. 물을 떠먹었으면, 그릇이 없었다고 한다면 잘 먹지 못했을 텐데,
예, 그릇이 있어서 그릇에 담긴 물을 잘 전달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물을 잘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생수도 귀하지만 그 생수의 전달자인 이 그릇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수를 무시하고 그릇만 귀하게 여기라, 사람만 귀하게 여기라, 말씀 전달자만 추억하고 그리워해라, 그 사람을 잘 섬겨라, 그 사람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예, 그것은 할 말이 아니죠. 예, 사람이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귀한 건 아니죠. 예, 말씀의 전달자로서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을 무시해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말씀만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탤런트와 역할과 각자의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발도 코도 입도 다 중요하고 머리도 중요하잖아요. 예, 다양한 그 은사를 가진 분들이 다 동등하고 다 평등하고 다 역할을 나누어서 하나가 되는 몸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각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 네, 서로 하대하면서 평등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서로를 무시하고 똑같이 평가절하시키면서 가치 없게 여기면서 우리는 다 동등하다, 평등하다, 우리는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각자의 역할을 귀히 여기는 중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평등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만인 제사장, 만인제사장설 때문에 모두가 다 이 동일하다, 모두가 다 차별 없이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러면 교회 안에 뭐 평신도 이런 말은 좀 잘 안 쓰죠, 요즘은. 예, 그냥 옛날 사제들, 계급주의적인 계급 구조에 의해서 평신도, 사제, 뭐 제사장, 뭐 일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것이 그냥 뭐 요즘 교역자, 목사, 뭐 선교사 뭐 이런 데 비해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평신도라는 말은 없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고 형제들이고 이 목사나 장로나 뭐 할 거 없이 다 예수의 제자들이고, 그런 면에서 만인 제사장설이 맞는 거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 모두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면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고 모두가 만민이 다 동등하게 된 그런 어떤 이 사명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어떤 이 계급 구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다 보니까, 예, 선교를 하시는 분 또는 봉사를 하시는 분 또는 가르치는 분 또는 이, 이 찬양을 하시는 분, 예, 또는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 이 다양한 그 섬김이 다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네, 다 귀한 거예요. 모두를 존중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으로 수종 들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합당한 예와 이 존중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리더십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7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도의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동등한 권리와 역할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제시해서 내가 이 의사 결정에 참여함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적 체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국가나 사회나 단체나 모든 조직에 있어서 가장 아이디얼한 이 체제, 가장 이상적인 질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주의적인 체제다. 민주주의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이 건강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민주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 명분 때문에 이 민주주의적인 이런 모습이 건강한 공동체인 것으로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으면 각자가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규모가 커지면 이제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거죠. 대표를 선출해서 이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게끔 하는 이 대의 정치라고 얘기하죠. 대의 정치 방식을 취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들에 의해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이 장로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이런 장로들에 의해서 당회를 구성하고 이 백성들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 결정권을 가지고 교회를 룰링해 가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민의에 의해서 이 직분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하는 이런 면에서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이 장로교 정치를 이상적인 체제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하죠. 이 구교나 캐톨릭이나 다른 교단에 비해서 장로교는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의 그 질서 체제는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백성이 다 주권자, 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인데 이 교회는 성경적으로 볼 때 민중에게 주권이 있지 않습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요. 교회 안에 각 구성원의 그 의견 제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생각과 의견을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어떤 결정하는 것, 그 모두가 하나로 합의에 의해서 그 도달하는 어떤 결정,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서 도달하는 마지막 최종 합의, 아니면 이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다수결에 의해서 민주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 의견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정했다. 이것이 민주적으로 우리가 잘 됐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결정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질서와 체제와 방식과 유사해 보이지만은 완전히 본질이 다른 거죠. 어떻게 성경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 어떻게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적인 그런 외적인 형식을 갖춘다는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토론과 또 나눔과 의견 제시와 또 합의에 그리고 결정의 과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을 뜻을 모아서 대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든 토론과 의견 제시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합의해가는 그 과정, 그 모든 회의와 만남과 우리의 그 토론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일 뿐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면에서 공동체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수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의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스리는 제일 중요한 수단으로서 말씀을 왕노릇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수종드는,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귀하게 여긴다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존중하고 잊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7절에서 마지막 세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첫째 형제사랑, 둘째 성결, 거룩, 혼인 귀히 여기는 거, 세 번째 물질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도자에 대한 태도, 특별히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적합하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전달되지 않게 되고 통로가 막히게 될 때 이 공동체는 인간들의 잔치가 되고 민주주의적인 질서와 체제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억력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현재와 다음 미래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인가는 현재 나의 기억력에 달렸단 말이에요. 기억력에. 이 기억력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파워풀한 창조의 그 힘의 원천은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안 하고 잊어버리면 말씀이 왕노릇하지 않고 인간적인 공동체로 전락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말 것인데, 우리가 과거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의 연속선상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 것을 받아들여서 옛 것을 무시하고 전통을 부정하고 이전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옛날에 배웠던 것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자꾸 그러는데, 그 기억력의 감퇴와 이전의 가르침에 대한 무시와 이전에 우리를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시하는 이런 태도들이 자꾸 새 것을 받아들이고 자꾸만 섭취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력을 되살리고 잊지 않으려고 하고 과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 이 얘기는요,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2장으로 가 보시면, 히브리서 2장을 보시죠. 앞으로 넘기셔갖고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2장에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2장 353일이네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해야 된다. 모두 들려졌던 것들 우리가 더욱 명심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죠.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전의 말씀들도 구약에서도 그 말씀으로 그를 함부로 대고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3절에 반면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복음을 말씀해 주셔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들은 자가 이제 우리에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쓰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기원된 그 말씀을 전달받은 자들에 의해서 전달받아서 또 지금 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 전달받았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1절입니다. 모든 들은 것을 너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미 들었던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이 동질성을 같은 말씀에 의해서 똑같이 세워져 나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억력을 되살려야 된다. 같은 이 신앙의 색깔을 위해서라도 처음 시작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유일하게 지금도 우리가 붙들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자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그 말씀이 다음 세대에도 전달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8절 말씀에 찾으셨나요? 369면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만 따로 떼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을 우리가 뭐 암송도 하고 좋아하고들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 13장 8절 말씀은 그 7절 말씀과 관련이 있고 또 아까 2장에 있는 말씀과 관련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현재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근간을 이루고 본질로 삼고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전달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또 전달되어 가야 될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그 말씀을 파수하고 예수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을 노래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에 의해서 동일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신앙의 질적인 변화가 없고 그 신앙의
이 색깔의 변화가 없고, 그 교회의 기초는 흔들림이 없고,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환란 속에서도 너희들만 그 환란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환란이 있을 터인데 너희들도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이전에 지도자들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이전에 말씀을 전해준 자들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이전의 것을 기억함으로 계대시키는 작업을.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과거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미래로 점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갑자기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과거와의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한 그 설립자나 뭐 창립자나 또 교회의 어떤 오래 사역했던 목사나 이런 교회에 많이 헌금을 했던 어떤 분이나 이런 어떤 귀한 분들도 우리가 무시해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되어졌던 동일한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해서 이전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같은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7절 하반절에 있는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한 것입니다.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자, 7절에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라. 그리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보라.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consider이라 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라, 잘 고려해보라 하는 것이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잘 살피라. 그냥 열매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들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서 이 거짓 가르침이 아니고 참 진실된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살피면서 과연 이것이 옳았구나. 과연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맞았구나. 귀에 즐거운 다른 가르침, 여러 가지 다른 이 가르침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이 유일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살아왔던 그 믿음을 본받는 거죠. imitate라 그랬죠. 믿음을 본받아라. 7절에 세 가지 동사가 뭐라고요? 생각해라, 기억하라, 그리고 잘 살펴보라, 그리고 본받아라, 믿음을 본받아라. 이런 믿음을 본받아라 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던 그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죠. 이 믿음은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이삭은, 요셉은,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기드온은, 삼손은, 입다는 믿음으로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13장의 이 믿음은 별개의 믿음이겠습니까? 동질의 믿음이죠. 자, 그렇다면 11장에서 우리는 구약의 그 인물들의 위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연실색을 하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하고 약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 저자는 그것을
연결을 시키면서 너희들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예? 구약의 그 신앙의 인물들의 그 믿음은 아주 탁월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도 착각할 뻔했는데 그 연결고리로 누구를 두느냐면 우리의 지도자들을 두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그 지도자들,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졌던 그 지도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음으로써 그 동질의 믿음을, 구약에서부터 연결되는 그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도 연속선상에 서서 이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썼던 그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음으로써 구약과 신약의 동질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뭐 대단한 영웅적인 믿음,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구약에서 그 신앙의 인물들이 금방 제가 열거해드렸지만 실수투성이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삼손에 이르기까지, 입다에 이르기까지, 뭐 야곱의 삶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고 허물투성이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 가지게 된 결론은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자기는 무능한 존재고, 자기는 정말 죄투성이고, 그런데 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전능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실함을 가지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전능성과 신실성,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죠. 능력은 있는데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실하고 착하고 신실하기는 한데 약속은 잘 지키는 분인데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죠. 우리는 전능성도 없고요, 신실성도 없어요. 우리는 약속도 깨트리고 언약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실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이에요. 죄 문제에 있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자력 구원의 몸짓으로 평생을 인류 역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 자력 구원의 몸짓으로 이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려고 하는 갖가지 시도들을 했지만 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우리가 망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자기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능성만 믿고 나의 이 무책임함과 성실하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나 같은 것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모두 맡겨드리는 이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이 믿음이죠. 어떤 영웅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믿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을 첫 번째 인정해라. 그리고 자기를 부정해라. 그리고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봐라. 하나님 인정, 나 부정, 상대 긍정 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이 상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봅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긍정할 수 없는 초라하고 소망이 없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믿을 수 없는 인간이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가 열리게 되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으로 꿀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 가능성을 믿고 자기의 그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것은 7절에 있는 그 과거의 지도자들의 그 한계,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셔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인간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인간 지도자들의 전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교회 안에 임하도록 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과거의 지도자들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그 지도자들이 자기를 바라보라고 했겠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관계들을 이 흐름들을 또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침들을 여러분께서 균형 감각을 잘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 만민이 다 평등하다. 이렇게만 가지 마시고 평신도와 사제를 나누는 계급주의로 가지 마시고 극단적으로 모두가 다 평등하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아 하고 무시하고 질서도 없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되 모두를 존중하되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었던 지도자들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해 주시고 그 지도자들의 한계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놀라운 우리의 사랑 그리고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이 공동체에 대한 꿈 긍정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